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평화 인사를 좀 거하게 좀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네. 남들이 보면 막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네. 그렇죠. 예. 이렇게만 해도 그 얼굴에 다리미질 안 해도 돼요. 그죠?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확 펴졌죠? 그죠? 주름살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만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프란스칸의 삶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루카 복음의 서문입니다. 루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약간 앞부분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인데 약간 액자 소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소설 보다 보면 소설 이야기 안에 또 소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복음의 구조가 약간 그래요. 복음을 말하기 전에 약간 앞부분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액자 속에 액자 같은 것처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루카 복음서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 헌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테오필로스라는 분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이제 루카 복음사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테오필로스 그러니까. 테오는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이 테오필로스였던 거죠. 그죠? 이 글을 씁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세르명도 있죠. 테오필로라고. 그죠? 성지에 가면 우리 작은 형제가 테오필로스 신부님 아세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실 텐데 무덤 성당에 예, 우리 형제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테오필로 형제 있습니다. 좀 옆길로 빠졌는데 예,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귀하가 배운 것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되기까지 막 배워온 것이 진짜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테오필로스라는 분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미 배웠지만 왠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더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어도 좋다는 거죠, 그죠? 그에게 확신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신앙의 메시지가 루카복음의 서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죠? 누군가를 닮아 있죠, 테오필로스가 그죠? 누굴 닮아 있습니까? 예? 테오필로스라는 분이 누굴 닮아 있습니까?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시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됩니다, 그죠? 우리 모습, 우리도 그동안 많이 배웠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재속 사면으로서 막 잘 살아보겠다고 서역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세 명이 빠져. 세 명이 빠져버려. 바람만 불어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내용도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휘년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사야서에 휘년을 선포하는 내용. 오늘 우리 할 때 우리 회장님께서 또박또박 읽어주셨죠. 휘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 그죠? 딱 등장하십니다. 그죠? 이사야 연설을 딱 읽으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유다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이 딱 되면요, 그날 금요일 저녁에 아마 될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읽어요. 가족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밤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손잡고 회당으로 딱 갑니다. 회당으로. 랍비가 딱 나오셔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해설을 쫙 해주시는 거죠. 유다인들의 일상입니다. 오늘 바로 그 유다인들의 일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랍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읽으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복음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길게 설명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이거는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을 다 읽으시고 난 뒤에 오늘 보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두루마리 딱 돌려주고 난 뒤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당신들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 그죠?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루어져야 해요.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시작. 이루어졌다.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똑같죠? 하늘나라가 다가올 것이다. 다가와야 될 텐데가 아니라 어떻게? 다가왔다.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확실히 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동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얘기하고 나는 딴 데 신경 쓰고 이게 아니고 눈 맞추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이 해방과 자유의 은혜로운 그런 해에 화답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테오필로스, 즉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랑은 내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또 나의 가족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품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데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긴 가는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휴년 선포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종로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고향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자렛.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나자렛 예수님. 근데 나자렛이 어느 지역입니까? 나자렛은 갈릴레아. 오늘 복음 보십시오. 이 갈릴레아 나자렛입니다. 갈릴레아 나자렛 어느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갈릴레아가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갈릴레아.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두운 땅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리라. 이방인의 갈릴레아.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인의 갈릴레아. 갈릴레아가 그런 땅이란 얘기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땅이란 얘기. 갈릴레아가 지리적으로 총구석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천시받던 곳이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지역이죠. 그죠? 국경 다른 외부 나라와 이렇게 맞닿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근동에서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죠?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집트,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들이 늘 여기를 들락날락 침입을 했던 데입니다. 침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람들 죽고 또 여자들은 막 붙잡혀가지고 막 수모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막 섞이고 혼혈족들이 많이 생기는 거기가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터부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디서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갈릴레아에서 이걸 선포하셨냐? 이 갈릴레아는 경제적으로도 착취를 당하던 곳이에요. 호수로 형성이 된 지역이죠. 호수가 많으니까 땅이 어떨까요? 땅이 기름지죠. 호수가 있는데. 그러면 땅이 기름지니까 농사도 잘 되겠죠. 잘 되고 자원도 많은 곳입니다. 물고기도 많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착취를 당했던 곳이 갈릴레아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층들이 끊임없이 여기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죠? 생기는 것들을 다 이렇게 걷어갔습니다. 땅 소유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지금도 똑같죠? 서울 사람들이 지방 땅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곳, 거기가 바로 갈릴레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사는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하느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이 10개죠. 어느 손가락에 하느님 눈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이? 금지? 어떤 손가락 같아요? 제가요, 한 석 달 전에 이 손가락에 방아쇠 증후군 아세요? 방아쇠 덜컥덜컥 하는 거, 그죠? 그게 생겼어요. 그냥 막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굽혀지지도 않고, 아침 되면 막 붓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고 겨우 나았거든요. 근데 사흘 전에 또 덜컥거려, 또 덜컥거려. 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10손가락 중에서. 예? 그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그 얘기 하려고.
저는 제 관심은 10개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덜컥덜컥거려요. 덜컥덜컥.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눈길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하느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사랑을 받는 테오필로스라면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를 향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수탈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야지 그분과 같은 방향을 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2025년도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그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부자는 또 그걸 사서 또 치부를 또 해요. 그죠? 그 골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기는 좋은 세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테오필로스가 되어 하느님 사랑의 증거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행할 조건이 좀 번잡하고 복잡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나의 그런 사랑이 이제는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소외되고 수탈당하는 우리 시대의 갈릴레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총회를 이렇게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휘년 제가 우리 봉사자님 읽어줬죠, 그죠? 우리 세 군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일단 나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되죠. 내가 테오필로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휘년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갈릴레아 사람들에게 있으니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는데 누구를 압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결국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희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를 보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희년을 전께 봉헌하는 그런 뜻깊은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이 미사를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